1시간 반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그 땅에 대한 제너럴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그 땅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시카고와 또는 일리노이스와 얼마나 다른지, 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셨던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고향과 성경의 땅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의 땅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알고 난 후에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본문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3장까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 내용, 모든 현장을 그곳에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저는 그 장소가 어딘지, 시기는 언제며 계절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지리적 배경에서 성경의 내용이, 사건이 기록되는지 연구하고 스터디한 것이 제가 공부한 분야입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젝터 됐을까요? 네. 성경의 땅은 지중해 바다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땅은 앞에 지중해 바다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성경의 땅은 위치하고 있어요. 바다와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작지만 다양한 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리켜요. 이 얘기를 제가 항목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권면하신 땅, 성경의 땅에 대해서 제가 4가지 특징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진과 함께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중해 바다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한 땅. 한 페이지씩만 넘겨주실래요? 네. 자, 먼저 성경의 땅은, 성경의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성경의 땅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도착한 장소 세겜이 나옵니다. 세겜은 지금 현재 웨스트 뱅크 지역의 나블루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아랍 사람들은 그 세겜을 가리켜 나블루스라고 그래요. 네,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말은 네아폴리스를 아랍식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아폴리스, 그러니까 네아폴리스 뉴시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1세가 세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도시 이름을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뉴시티, 네아폴리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랍 사람이 640년에, 이스라엘 땅은 640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아랍식으로 지명들을 바꿔서 부르게 돼요. 그런 지명들을, 이 아랍식으로 불려지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세겜이 나블러스라고 불리는 것도 네아폴리스, 그런데 그곳은 성경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 베델 동쪽 아이 서쪽 편에 제단을 쌓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정확한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고는 베델 동쪽 아이 서쪽 편에 제단을 쌓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는 좀 봉변을 당하고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되죠. 그때의 조카 롯과 그들의 소유물이 많아서 양치는 장소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 헤브론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13장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14장에는 그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그걸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시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을 취해서 그리고 쪼개고 난 후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컬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서 34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여기 T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배경적인 측면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예레미야 시대는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과 그리고 멸망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리고 나라가 대단히 어려웠던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과 송아지를 쪼개고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약, 히브리 말로 계약 맺다, 언약하다, 계약하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카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쪼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카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쪼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계약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15장 17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난 후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가 남쪽과 북쪽 경계를 정하여 프라미스 랜드에 대해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하여 말씀하신 성경의 첫 내용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새로운 세계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흉년을 경험하여 이집트로 갔다 다시 돌아온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는 헤브론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방패요 아니 마겐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슈하르하 하르베메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경계를 정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땅 성경의 땅이라 그러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단에서 부에쉐바. 그래서 단에서 부에쉐바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앞서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협소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건설하여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경계는 단에서 부에쉐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에쉐바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으로 경계를 정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성경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걸 경계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에쉐바 그곳에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예루살렘의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는 땅끝으로 사로르리 그리고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거기까지 성경의 거의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곧 단에서 부에쉐바를 경계로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지금 현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Back to the Bible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명확한 답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성경 공부나 여러 그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탐독하고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오늘 목사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했던 그 이야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들을 또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본문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없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많은 이해, 스토리, 이야기들을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토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Each story. 근데 각각의 스토리로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구설서말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성경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책으로 엮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판이 필요해요. 어떤 틀이 필요합니다. 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틀에 관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판에서, 그 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고학적인 자료나 아니면 Jewish culture,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과 이후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유기적으로 살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구체적이고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땅은 바다와 사막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리적으로 바다와 사막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요즘같이 날씨가 더우면 햇볕이 계속 내리쬐을 때에 지중해 바다는 수증기가 증발되어 비를 뿌릴 수 있는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륙에 이슬이 내린다거나. 그런데 사막은 하루 종일 햇볕 내리쬐도 비를 뿌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땅은 한쪽은 비를 뿌릴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언제든지 흉년이 들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단에서 브에르셰바, 지금 제가 표시한 곳이 브에르셰바입니다. 브에르셰바. 그리고 밑으로는 사막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경은 이집트 국경과 그리고 요르단을 경계로 하고 그리고 시리아를 경계로 하고 그리고 레바논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인 헐몬산죠. 헐몬산에서부터 현대 이스라엘 국경의 제일 남쪽인 에일랏까지는 약 4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부터 성경의 단에서부터 브에르셰바까지는 240km 됩니다. 그리고 240km 브에르셰바에서부터 에일랏까지는 180km 지역이 사막이에요. 이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에르셰바까지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브에르셰바 남쪽으로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에르셰바까지,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요단 계곡, 요단강까지 경계가 동쪽으로 요르단 국가, 이스라엘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바로 요단 계곡의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을 경계로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단에서부터 브에르셰바까지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이것이 성경의 땅이군요. 성경의 땅이에요. 작죠? 240km 150마일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브에르셰바에서 단까지 150마일이고 직선거리가 바다에서부터 요단강까지 평균 폭은 5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요단강까지 50마일, 그리고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브에르셰바 사막에 이르는 곳까지 직선 거리가 150마일. 이게 성경의 땅이에요. 이곳에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사도행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가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윈 이야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배경이나 또는 예루살렘을 오고 가셨던 중간 지역 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나 오늘 요한복음 제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길 가시던 중에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쪽으로 가시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길 가시던 중인데 그 길은 실로암에서 멀지 않은 곳, 가까운 곳에 남에서 소경된 자 보내시고,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바로 이 작은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단에서 부에르셰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시카고, 이 지역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의 땅에 대해 도로를 알고 골짜기와 그리고 성읍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높고 낮은 부분에 갈릴리가 또는 사해,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시카고를 아는 정도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의 땅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깊이 있게 성경의 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언제든지 바다로부터 비가 내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사막으로부터 흉년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서에 그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다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한다. 그래. 그 땅은 역사 지리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흉년이 드는 땅이라 그럽니다. 네? 언제든지 흉년을 경험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젯밤인가 또 오늘 비가 내렸죠. 시카고는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든지 뭐 다음 주에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2주 후에 비 내릴지 안 내릴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저는 예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weather.com으로 이스라엘에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에르셰바, 디베랴, 텔라비브, 예루살렘, 여리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비 올 확률이 있는지 비 안 옵니다. 다음 주 쳐보세요. 비 안 와요. 0%. 뭐 20%, 30% 이것이 아니에요. 비 안 내려요.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비 안 내립니다. 성경의 땅은 정확하게 바다로부터 비가 내리고 사막으로부터 흉년이 드는데 비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계절을 겨울이라 그러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을 건기 여름이라 그럽니다. 여름.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성경의 땅 그 땅을 우리는 글로만 그동안 성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성경의 땅을 눈으로 보실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발로 밟고 여러분들이 필링, 이 느낌을 갖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그때 아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보면 뭐 가끔 뭐 테러, 뭐 폭탄 테러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것은 1989년 12월 둘째 주에 갈릴리 호수가 궁금해 성경의 땅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런 후에 1992년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러 갔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2003년 미국으로 오기까지 만 11년, 횟수로 12년을 이스라엘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뭐 크게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외부에서는 걱정을 좀 했어도 저희들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국가예요.
뭐 가자에서 가끔 폭탄 뭐 그런 거 있네. 가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가자는 여기. 가자. 우리는 이 근처에 가자 그래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가자, 바로 요 지역. 바로 요 지역. 요거는 이집트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사해 북쪽 끝부분에서 내륙으로 해발 800m 높은 산지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곳이 텔아비브고, 그리고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성경의 땅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각 성경의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어떤 성경의 스토리들이 그곳에서 있었는지를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그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땅은 언제든지 비를 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막으로부터 흉년이 들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 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북쪽 이스라엘,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우치시고, 그리고는 비를 주시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던 바로 그 갈멜산은 여기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요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하는 이 부분이 돼요. 갈멜산.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지중해 바다가 잘 보여요. 그리고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그리고는 기도하며 사환에게 뭘 보이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릴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디에서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7번 그리한 후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곳, 어디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중해 바다에서 그랬죠.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은 큰 구름으로 발전하여 이스라엘에 큰 비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였느냐?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 시대 때에 남쪽의 여호사밧 왕,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때에 예루살렘의 유다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고통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부분적으로 바다에서부터 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비 내리고 부분적으로 사막에서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땅은, 성경의 땅은 한쪽은 바다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언제든지 비가 내릴 수 있고 언제든지 흉년이 들 수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겜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아브라함이 먼저 맞닥뜨린 것은 큰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피난 가야 됐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5장도 아니에요. 같은 장입니다. 12장. 여러분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성경의 땅은 바다와 사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 그리고 두 번째, 작지만 성경의 땅은 다양한 땅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작은데 다양한 땅이에요. 단에서 보엘셰바까지 240km, 150마일,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요단 계곡까지는 50마일, 75km.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는 미국에 비해서
비교할 때 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한국보다도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이렇게 플랫하지가 않아요. 평지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의 기후로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같은 상황으로 놓여 있지 않아요. 성경의 땅이. 작은데 작아요.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150마일밖에 안 돼요. 작죠.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다양하냐면 지중해 바다 내륙으로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그리고 갈멜산, 길보아산,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는 800, 600, 800, 1000m, 예루살렘 800, 헤브론이 1000m. 높은 산이 남북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산맥이라 그럽니다. 중앙산맥에 갈멜산이 있고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평지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위로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높은 산지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구릉지 한 200에서 400m의 야트막한 구릉지와 그리고 해발 한 1000m가 더 되는 높은 산이 우뚝 솟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성경의 바산입니다. 바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 헐몬산.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중간 지역을 요단 계곡이라 그러고 요단 계곡 중앙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저는 1989년도 12월 둘째 주에 이스라엘을 간 이유가 복음서를 읽다가 갈릴리 호수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온 갈릴리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또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미시간 호수를 워낙 거대하니까, 그러니까 미시간 호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몇 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 미시간 호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4개가 서로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외 다른 자료에도 보면 그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리케헤라고도 불렸더나. 그래서 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불렸나?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불리며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인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할수록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해답은 한 가지, 결론은 봐야 되겠다. 그래서 1989년 12월 그때 이스라엘에 가 갈릴리 호수를 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갈릴리 호수가 미시간 호수보다도 212m 더 낮은 것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갈릴리 호수, 그냥 갈릴리 호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일반 바다보다도 212m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사해는 갈릴리 호수가 더 낮으니 사해는 마이너스 422m가 더 낮은 저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 계곡에 흐르는 요단강은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m로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성경의 땅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평야, 갈멜산, 길보아산,
사마리아 산지, 유라 산지, 이스라엘 평야,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요단 계곡 낮은 저지대, 사해는 마이너스 422m, 그리고 동쪽으로 바산 지역의 가장 높은 곳 헐몬산 2815m, 길르앗과 그리고 모압 땅, 에돔 지역. 성경의 땅은 작은데 다양해요. 근데 그 땅은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이요. 퍼즐 아시죠? 퍼즐. 여러 조각 낸 그 작은 조각들을 하나에 맞춰서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가는 퍼즐이에요. 성경의 땅은 작은데 지역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그 지역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갈릴리,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은 크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의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지역이나 가이사라 필립보 또는 요단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치유하신 내용이나, 또는 예루살렘을 떠나 또는 예루살렘을 떠나 또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오고 가실 때의 중간에서의 사건들, 이게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작은데 성의 땅은 다양합니다. 낮은 저지대가 있죠. 지구상에서 차를 타고 또는 도시가 건설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저지대가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성경의 땅은 첫 번째, 바다와 사막 사이에 있어요. 두 번째, 작아요. 그런데 다양한 땅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가 처음으로 나오는 그 표현은 단에서, 그 표현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성읍을 건설하여 사는 땅으로서 단에서 브에이셰바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다음 페이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리고 베델 동쪽 선은 아이, 베델의 동쪽과 그리고 동쪽 아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가, 페이지 넘겨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나는 방패요 지극히 큰 상업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갖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속 넘겨주세요. 네. 창세기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네. 네. 그 땅은 단에서 브에이셰바 밑으로 이집트, 그리고 저 지금의 터키 쪽에 이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경계는 단에서 브에이셰바 지역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의 땅을 소개할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은 권면하시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권면 그러면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권면 그러면 뭐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권면하기를,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권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권면. 그 땅은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이에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다양한 땅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데 다양한 그 땅은 기름진고 척박하고 해양기후와 사막기후가 있고 높은 산이 있는 반면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가 있고
다양한 지역으로 이루어졌지만 성경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또는 권면하시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에 보면 제가 히브리 말이 빠졌는데요. 히브리 말이요. 권면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도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뭔가를 제가 기대를 갖고 찾는 것을 가리켜요. seek for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시고 지구상의 어떤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지켜보고 뭔가를 찾으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 캐나다로 가라. 그런데 나이가 많은 75살 된 아브라함이 잘못 알아듣고 귀가 먹먹해가지고 잘못 알아서 가나르로 갔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더 낫죠. 근데 캐나다로 안 가고 가나안 땅에 이 척박한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그들의 길 안내자 되시고 사막도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으면 살만하고요. 그리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면 사막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낮에 뜨거운 햇볕이 지고 해가 지고 그리고 저녁에 석양이 들 때에 사막 기후 아세요? 덥지도 않죠? 춥지도 않아요. 바람도 안 불죠? 여러분 그보다도 더 좋은 기후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게 기후적으로 평안함이구나. 사막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셔요.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마이크. 그러니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그 땅이 척박하고 비옥한 땅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언제든지 바다로부터 비를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땅에 대하여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지구상의 어떤 땅보다도 가나안 땅이 가장 기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저는 4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내년도 5월 17일 시카고를 떠나서 그리고는 뉴욕을 거쳐 그리고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시카고에서 뉴욕을 거쳐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뉴욕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한 10시간 반 정도 비행시간 되는데 그 땅은 바다와 사막 사이 그리고 작은데 다양한 땅이에요. 지구상 어떤 땅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그 땅을 내가 세초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도레시 하시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다 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성경을 글로 그냥 스토리로만 여러분들이 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필링으로 느낀다는 것이 어떤지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1989년 12월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다른 것 좀 못해도 행정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걸 좀 못해도 목사가 다른 건 좀 못해도 가장 잘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하는 것. 그리고 잘 해석한 것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탑 프라이어리티 아니겠어요? 만약에 교회는 성장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목회자 개인의 자기의 의견, 오피니언을 전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답은 앤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1989년 갈릴리 호수가 궁금하여 그 땅을 보고 그 전에 갈릴리 호수에 궁금했던 것을 보면서 일시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치 가마솥에 담긴 물과 같고 평소에는 잠잠한데 군부를 떼면 솥에물이 요동을 치는 것처럼 평소에는 갈릴리 호수가 잠잠하다가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에 25마일 떨어진 헐몬산, 그 해발 2815m의 헐몬산에서 2815m니까요. 100m 올라갈수록 0.3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니까요. 헐몬산 지역과 갈릴리 호수 마이너스 212m 그 지역은 온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 그 찬 기후가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면 내륙의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돌개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지금도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갈릴리 호수를 보기 전에 글로 읽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보고 난 후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된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성경을 이제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고 하는데, 제가 혹시 성경을 좀 더 연구하는 이런 기회가 유학으로 주어진다면 저는 미국이나 화란이나 다른 데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땅에서 성경을 기록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컬처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 지리적 배경을.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도 한 것이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고학도 공부할 것이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유대 역사와 사상도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열흘 정도면 이스라엘을, 성경의 땅을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13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요한 지역들을 거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작은데 다양한 그 땅을 우리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땅을 우리는 10박 11일 정도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신 그 내용을 역사 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필링을 갖고 느끼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가, 성경 한 텍스트를 가져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에시에바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부에시에바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땅의 한 산,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부에시에바 유적지예요.
이것은 유적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에시에바 유적지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언덕과 비슷한 상황에 이 사진을 찍은 것은 3월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지는 않지만 3월이면 겨울이 끝나고 겨울비가 내린 것으로 인하여 사막 지역에 그래도 지나가는 비, 작은 비가 내려서 그래도 작은 풀들이 자랄 때입니다. 그리고는 4월, 5월 되면 우리는 이런 풀을 부에시에바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시내입니다. 시내. 그리고 요 시내. 요거는 겨울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눈에 작은 풀들이 있을 뿐입니다.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은 비가 내리면 흐르는 시내, 와디가 되겠어요. 와디. 우리가 이런 큰 울창한 숲을 이루는 나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막기후.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것은 부에시에바에 있는 우물입니다. 우물. 부에시에바 유적지에서 주변을 보면서 찍은 것입니다. 부에시에바 유적지에서 동쪽을 보면서 찍은 것입니다. 동쪽에서 점점 더 남쪽으로 사진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로 아브라함을 불러 모리아 땅으로 보낼 때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있었던 바로 그 부에시에바의 모습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글씨가 깨진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바로 보면 그 일 후에 아카레하 드바림 하 엘레 엘로힘 니사 엣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히네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에시에바에 나무가 없고 황량한 곳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그러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히네니 here I am 대답을 했어요. 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그 볼드체로 진하게 해놓았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이오멜 아도나이 보면 말씀하시기를 까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흐나라고 해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 표현이요. 히브리 말로 까흐나 이제 데리고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앳 빈하 앳 야히드가 아쉘 아하브타 앳 이츠학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데리고 번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는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75세에 불러, 그리고는 99세 약속하시고 100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는 뭐 깊은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 그냥 제 몸에서 낳은 뭐 사라도 이제 뭐 자식을 갖기에는 벌써 나이도 지났고, 그냥 다메섹에서 낳은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될 거. 그거 아니고 네 몸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됐지만,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얻는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이라. 그러고는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셨다고.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가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과 국가를 이룰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를 본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도 신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가 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나치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소홀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금지 오겹하며 그 아들을 키우고 잘못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특별히 케어하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방심, 뭐 익숙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그리고는 그 사업이 안정되고 뭐 괜찮아요. 안정되고. 그러나 그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또 우리가 11조나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익숙하고 넉넉한 것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방만함, 믿음에 대한 약간의 객관적인 거. 저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새롭게 했던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로 보지 않고 깨진 글자를 그냥 보시지만 표현은 이렇습니다. 바이오멜 아브라함 레 엘로힘 레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까흐나 이제 취해라. 엣 빈하 내 아들, 엣 야히드하 아쉘 아합다 내가 사랑하는 네 독자, 엣 이짝. 히브리 말로 보면 엣 이것은 목적어를 가리키는 전치사가 세 단어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으세요. 취해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곳에서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뭐냐? 번제가 뭐냐면 죽여서 다 태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히브리 말의 특징은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도 많아요. 동사 하나에.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하지만 단어가 다 따로따로 떨어지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동사, 주어, 목적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동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 떠나서 가더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여러분 브에이셰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브에이셰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며칠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3일 아닌가요? 3일 걸렸으니까 여러분 거리상 2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이틀 거리. 이제는 지도 또 앞으로 또 돌려야 되니까 그냥 앞서서 보셨던 그 지도를 그냥 상상을 하십시오. 브에이셰바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리아 땅에는 한 산 그곳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 쪼개고 두 사원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제3일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브에이셰바에서 헤브론까지는 하루면 걸어갈 수 있어요. 하루.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에이셰바에서 헤브론까지 하루,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즈음은 저녁 때쯤에 도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녁에 그는 서둘러서 예루살렘 모리아 그 땅에 이르지 않고 브에이셰바에서 헤브론에서 거의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대략 거리가 그곳이고 또 큰 도시고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밤을 맞을 수 있고,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밤에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면 베들레헴 정도의 오후에 이르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아마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베들레헴쯤에 아브라함은 두 번째 밤을 보내고,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에 길을 떠나 1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하는 모리아 땅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의 시간이죠. 오전의 시간에. 그 산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자리가 어딘지,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언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도 5월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언덕을 보시고 또 제가 이 언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언덕에서 아브라함이 두 사원을 두고 그리고는 나귀로 두고 나귀가 실어서 가져왔던 번제에 사용할 나무 이삭 어깨 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했을 건데, 바로 이 언덕. 여러분들 현대 이스라엘에서 지형이 많이 달라지는 것은 길을 내고 집을 건축하기 때문에 성경의 지형이 많이 달라져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성경 시대와 지금 시대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길을 내므로 말미암아 또는 집을 짓는 중에 성경 시대의 지형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 왼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으나, 베들레헴으로, 여기서 남쪽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베델과 그리고 실로로 세겜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바로 그 길목에 자연 그 언덕이 그대로 남아있는 요 언덕. 다음 페이지. 네, 조금만 더. 스웨덴 교회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자, 이 언덕에서 아브라함은 이 언덕에서 바로 이 언덕이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헤브론과 브에르시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실로, 베델, 그리고 세겜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은 이 언덕 중요한 도로에서 약간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언덕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는 두 사환과 그리고는 나귀를 이곳에 두고 난 후에 아브라함 늙은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아들 이삭이 그리고는 이 길을 따라 내려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덕을 올라가서 그리고 이 언덕을 넘어가면 통곡의 벽이 있고 그리고는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천천히 넘겨주세요. 멀리 보이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바로 그 언덕입니다. 언덕. 네. 스웨덴 교회. 이것은 잠깐요. 그 언덕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내려갔다가 그리고는 이 언덕을 넘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는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멀리 돌아서 가는 거고 언덕을 넘어서 그리고 가면 바로 모리아 산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위치에서 아브라함은 두 사환과 나귀를 두고 그리고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이 골짜기를 내려서 그리고는 언덕을 올라가 그리고는 통고의 벽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림이지만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모압 땅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공중에서 내려다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 모리아 산 바로 그 자리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지금은 회교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에 아브라함이 먼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쉐브포라고 그래요. 여기서 너희들은 앉아 있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두 사원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sit down 하고 있어라. 그리고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절하더라라고 하는 그 절하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여기에 예배하고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바로 그 표현은 히브리 말로 히시타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근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그냥 완전히 우리 몸을 바닥에 대는 것처럼 엎드리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복하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보면 우리가 저기 가서 히시타베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넘겨서 이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삭이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언덕에서 골짜기를 내려가 그리고는 언덕을 다시 넘어서야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늙은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아들 이삭이 나무 이삭이 어깨에 쥐고 그리고 칼과 그리고는 불을 손에 든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중에 침묵하면서 가던 중에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히브리 말로 아비. 아브는 아버지니까
끝에 비 그러면 my father, my dad 그래요. 아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히네니 나 여기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예 하세 레올라 라고 물어요. 자, 번제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에시베 에찜 히네 에시베 에찜. 그런데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 아예 하세 레올라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되 내 아들아 베니 그래 베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보시면 깨졌지만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들 간의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하고 볼드체로 해놓은 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르의 아도나이 로 레올라하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레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아도나이 이레라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나중에 보지만 그 표현은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에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준비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써놓았는데 그것은 It shall be see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니로의 오탐. 제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아니로의 오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탐 로임 저를 보고 있고요. 이것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준비하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 한 장으로 지우고 길을 떠나 제3일째 되는 날 한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친목은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워치하시는 시간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아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다음 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앞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목하신 한 장소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며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를 잘 연구해야 돼요. 동사. 그래서 매 문장마다 동사는 문장에서 빠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동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한 장소에 이르렀어요. 그러고는 여러분들 제가 동사를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흩어진 돌멩이들을 주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가지고 온 나무들을 제단 위에 벌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는 결박한 이삭을 벌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뒀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돌멩이를 주워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가져왔던 나무들을
벌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는 결박한 이삭을 벌려놓은 제단이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두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손을 뻗는 것, 동사로 다 이어져요. 동사로 이어져 있어요. 손을 뻗어서 그리고는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요. 도착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잡아 결박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벌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어떤 다른 표현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도착해서 제단 쌓고 나무 벌려놓고 결박해서 벌려놓은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두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칼을 잡아. 그 다음에 행동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이어지는 다음의 행동은 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거라지에 있는 차 들어가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그리고 키를 꽂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죠? 기아를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엑셀러를 밟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다음에 무슨 행동? 손을 뻗어서 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행동은 그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의 행동은 여러분 찰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손을 뻗어서 칼을 잡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와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결정적인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급한 건 하나님이고 여유 있는 건 아브라함입니다. 어차피 이삭을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에 드려라. 그러면 하기로 했어요. 안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급해지지 않아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저는 여기까지 오기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기로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 못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심이에요. 방심. 신앙에 대한 방만함.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하여 좀 무관심.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하는데 표현도 좀 덜하고 우리는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테스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좀 소홀히 했구나. 뭔가 이렇게 긴밀하다가 이런.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타 야다티 아타 열의 엘로힘. 아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타 야다티. 아타라고 하는 그 발음은 같지만 단어는 달라요. 아타 야다티. 내가 이제 알았다. 예라카 엘로힘 아타. 네가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리고는 다음 페이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음 페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제호바 이레라고 하는 바로 요 아도나이 이레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thin. 아도나이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칼을 잡고 다음에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내내 지켜보셨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를 하나님은 워치하시고 그리고 바라보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말로 안 돼 있어서 지금 참 애석하지만 그 영어로 제가 I swear by my own self.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나 자신을 두고 그 표현은 이런 것이에요. 나 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테스트하시는 바로 그 테스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I swear by my own self.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나 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지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에서 거리가 얼마며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이게 평지인지 골짜기로 내려가 그 가운데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일어내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긴 해도요. 저는 잠깐 시카고 왔다가 돌아가지만 좀 지도를 보고 구글 맵으로 여기 올 때도 찾아오고 그러지만 눈에 얼른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시카고를 좋은 계절에만 왔어요. 뭐 요때 아니면 가을에 이렇게 와요. 근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데 얼마나 추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시카고를 아는 것처럼 성경의 땅을 그렇게 잘 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보다도 이해하는 것을 깊이 생생하게 더욱 선명하게 막연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의 땅은 그냥 갔다 그냥 올 장소가 아닙니다. 유럽에 여행 가듯이 동남아 여행을 가듯이 미국 여러 지역을 여행 관광하듯이 크루즈 타고 여행을 하듯이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은 갔다가 간단히 보고 그렇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과 함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땅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돌아올 그 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다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땅을 구약과 신약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외 유대인의 역사적 사건들과 더불어 성경을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이스라엘에 가시면 상상한 것 이상을 경험할 거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야, 내가 정말 성경의 땅을 내가 이곳에 왔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꿈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박물관에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 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내게 약속하는데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르시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번에 이렇게 시카고 레이크뷰 언약교회에 와서 또 어제 그리고 잠깐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땅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